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9과 로마서 강의 13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신 새로운 구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역본과 50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이고, 외울 말씀은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읽겠습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규정할 수는 없지만 성경과 인류의 역사를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주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이에 따르면 주치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절망적인 인간을 반드시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야 합니다. 사랑이시니까요.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죄를 범했으면 반드시 심판하여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셔야 합니다. 공의로우신 분이시까요. 죄를 졌으면 벌을 내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문을 보면 이런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위해 몇 가지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명인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아무리 노력한들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설령 모든 율법을 다 지키더라도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율법을 안 지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주칩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속성과 공의의 속성 모두를 충족하시면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새로운 완전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가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치겠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공의의 속성 모두를 충족하시면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새롭고 완전한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과로합니다. 오늘 내용 전체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길래 하나님의 딜레마를 해결한 새로운 구원의 길이 되셨을까요? 첫째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주쳐놓습니다. 그리고 속량에다 동그라미 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 24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고, 이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선물받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속량이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 원어는 아폴리오투르티스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은 주쳐놓습니다. 값을 치르고 사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성서시대는 이 단어가 주로 주인의 몸값을 지불하고, 주인이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해방시키는 권리를 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건에 적용하게 되면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속량을 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노예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에게 대해 노예였을까요? 이제부터 괄호합니다. 죄의 실체이자 배후인 사탄 마귀의 노예였고 죄의 탐욕의 거짓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치러야 할 모든 죄값,
즉 노예의 값을 대신 갚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공의로우신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도 사탄의 백성도 아닌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판결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관을 넣습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이에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3장 26절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은 하나님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새롭고 완전한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자, 주치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사실은 사랑과 공의의 두 가지 속성을 모두 충족시킵니다. 자, 이제부터 괄호합니다. 먼저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니 이것으로 그의 사랑의 속성이 온전히 충족되었습니다. 나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에 피는 피로 생명은 생명으로 그 값을 치러야 한다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도 충족하셨습니다까지 괄호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름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이시라는 속성, 그리고 또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속성 모두를 충족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신 것은 하나님의 딜레마를 완전히 해결한 새롭고 완전한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자, 둘째로 주시면서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천놓고요. 화목제물에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로마서 3장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의 화목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하나님과 인간이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주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를 완전하게 회복하셨습니다. 짐승을 잡아 제물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는데 하물며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가 친히 제물이 되셨으니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진노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향한 진노를 거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것은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이자 축복입니다.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희생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영원히 죄와 사탄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과 원수로 지내며 그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공로로부터 시작해서 안 됩니다까지 줄쳐놓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자, 이제부터 괄호에 넣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과 또 공의로우시라는 것, 이 두 가지 속성을 충족하시면서 새롭고 완전한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것에 대한 두 번째 대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죄물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도 충족한 것이고 또한 피 흘림의 희생제사를 통한 용서라는 공의성도 충족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은 모든 딜레마를 해결하시고 새롭고 완전한 길을,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구원의 길에 대해 살펴보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새로운 구원의 길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바로 자, 이제부터 괄호합니다. 오늘 내용에 대한 전체 요약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인이지만 일방적으로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죽이고 희생하시면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일까요?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감사와 감격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는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 그의 나라를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더욱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과의 만나 보겠습니다. 1번,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게 열어주신 새롭고 완전한 구원의 길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그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의 주권자이자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죄인이지만 죄 없다라고 인정을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도 충족한 것이고 이 공의의 속성도 충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께서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셨으니 사랑의 속성도 충족한 것이고, 피는 피로, 생명은 생명으로 죄값을 치르셨으니 공의의 속성도 충족한 것입니다. 새롭고 완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 우리의 새로운 구원의 길이 되어주셨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짐승을 화목제물로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받으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친히 삼으셨으면 우리가 또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찌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된 관계를 회복하셨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 사실을 믿는 우리들 구원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새롭고 완전한 구원의 길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생각해보고 다짐한 것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먼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도대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길래, 누구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던지셨을까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늘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패역하고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상에서 우리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순종하게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의 피 맺힌 소원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해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기쁘시고 사람의 칭찬받는 우리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고 바라시는,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진정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